미가서 4장까지 읽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선지자가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시대마다 여러 명이 있지요. 오늘날 목회자가 많이 있는 것과 같이 미가도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그런데 주로 억눌리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주로 소외계층 서민들 틈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약자의 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인 선지자가 미가입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39장까지는 구약을, 40장부터 66장은 신약을 말하는 것 같이 방대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말씀을 외친 반면에 미가는 길지 아니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7장밖에 되지 아니하지만 약자를 대변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니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라.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악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함을 저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1장 가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계속해서 이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묵시라는 말이 나온 묵시,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말씀, 계시다, 이상이다, 레볼루션, 앞으로 알려질 그러한 나타날 말씀을 일컫는 것입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고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스라엘과 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같은 형제들이지만 동일한 것은 모두 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남쪽 유다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곳에서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가 크다는 거죠. 6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의 무더기 같게 하며 또 그들을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사마리아를 돌무더기 되게 하겠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아예 없어버리겠다 그런 말이잖아요. 우상의 소굴이니까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짐.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가서
복을 달라고 빌고 거기에 절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요. 죄의 값은. 8절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자같이 애곡하리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을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상처가 고칠 수가 없다. 너무너무 오랫도록 깊게 패인 상처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암에 걸려도 초기, 2기 뭐 이런 때는 치료하기가 쉬워요. 요새 뭐 그냥 암이 병입니까? 4명 중에 1명은 암 환자라는데. 그러나 이게 말기에 가면은 이미 전이 될 대로 다 전이 되고 그래서 말기 암 환자는 치료 불가능합니다. 너무 죄악이 깊이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가 없다. 멸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하나님이 아수르를 채찍으로 막대기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멸망합니다. 거기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되 계속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는데 끝까지 기다려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멸망하고 맙니다. 이 시대에 이사야 1장에서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너희들이 가증스럽게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고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우상을 섬기면서도 그렇게 하는 척한다. 나는 번제와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않겠다. 보이려고 오는 너희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지 나는 그 제사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에게 가서 절하고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마음은 다 거기에 가 있는데 내 몸뚱이만 와서 제물이라고 가져와서 드리는 그 제사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은 나는 노 땡큐다. 나는 받지 않겠다. 내 마음 정성이 들인 그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성 어린 마음이지요. 보이려고 어떠한 것을 가져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정성이 담긴 그 마음이 있으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정성이 담긴 것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정성이 담기지 아니한 것은 태산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하는 거, 나타내려고 하는 거. 어제 말씀드린 한기수 장로님 같이 자기의 돈을 다 들여서 건축을 했지만 내가 그 봉헌식에 나타나면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 내가 가로채게 되니까 나는 가지 않겠다. 대신 전무를 보낸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보이려고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 우리들은 내 기분과 감정에 속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 마음이 아니면 아닌 것 같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아닌 것 같이. 그러나 내 마음은 다 달라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르고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달라요. 같은 건 무엇만 같아요? 하나님 말씀만 같아요. 이것만 진리고 이것만 생명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영성을 덧입어서 주님 닮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깝게 부합되게 거기에 비스무리하게 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닮아가기를 애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지 아니하면 내 모습 그대로 나만 나타나는 거지 거기 주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없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세상 없이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도 계시지 않는 곳에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흑인이 비즈니스 관계로 출장을 갔습니다. 지방에.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한 번 자동차를 타면 도시를 이동하면 몇 시간씩 달려야 돼. 여기서 부산 가는 건 멀다고 그러는데요. 미국은 그런 게 가까운 길입니다. 뭐 며칠씩 가야 되는데 자동차 타고. 제가 LA에서 영성 세미나 하는데 저 시애틀에서 북쪽이 시애틀이잖아요. 남쪽이 LA. 뭐 며칠 동안 자동차를 타고 내려왔대. 며칠 동안. 미국이 그런 나라잖아요. 출장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러 가요. 출장 갔어도 주일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안내원이 백인이 안내를 하는데 여기는 백인이 예배 드리는 교회라서 당신 같은 사람은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배척을 받았어요. 못 들어갈 거예요, 예배 드리러. 그래서 부지런히 또 다른 교회를 옮겨서 가는데 미국이 뭐 교회가 가까운 데나 있어요? 다 뜨문뜨문 떨어져. 찾아가는데 거기도 역시 백인이 안내를 하는데 여기는 흑인들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크리스찬 흑인은 교회 앞 잔디밭에 앉아서 미국은 잔디밭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다니다가 우리 교회도 잔디밭을 100여 평 만들어 놨죠. 근데 잘 사용하지 않더라고. 이쪽에 문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이쪽에만 문이 있어서. 애들도 가끔 와서 놀지. 잔디밭에 앉아서 펑펑 웁니다. 하나님 제가 흑인이 되고 싶어서 됐습니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대로 나왔는데. 보셨죠? 저쪽 교회도 백인들만 예배 드린다. 그리고 이 교회도 백인들만 예배 드린다. 저는 어디서 예배를 드립니까?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누군가 와서 툭툭 어깨를 두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요. 너무 슬퍼하지 마라. 나도 아까 그 교회, 지금 이 교회 한 번도 들어가 본 일이 없단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도 안 계신 교회 지들만 좋다고 잔치하고 난리를 친다는. 예수님이 안 계신 교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와서 엎드리면 되는 거냐고요? 죄악이 가득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지. 주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돼야지.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건 도외시하고 우리는 보이는 어떠한 것만 자꾸만 얻으려고 그리는 거예요. 어제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시험 들은 사람 없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배척하거든요.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게 받아들여야 약인데. 그러면은 축복의 통로되게 은혜의 통로고. 내가 기도하면서 작심하고 말씀 전한 거거든요.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 누가 해요? 헌금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려우면서도 정말 정성스럽게 주님 잘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부자가 없잖아요. 그러나 정성스럽게
주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정성이에요, 정성. 많은 것을 갖다가 드리는 걸 원치 않는 게 정성.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내가 정말 나를 하나님으로, 너의 아버지로, 내 남편으로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느냐? 주님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아버지로 한다면, 나를 남편으로 한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진정한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서 복 주셔야 되는데,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 받을 만한 그릇이 없잖아요. 복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시키는데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이 다 필요한 거죠.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다 자기가 모아서 자기 것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만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쓸 것도 없는데 무슨 죽게 드리냐. 그러나 주님은 그래도 주님 먼저. 형님 먼저 하면 아우 먼저가 있어야지. 그래도 주님 먼저.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먼저. 내 쓸 거 다 쓰고 그 다음에 찌꺼기 노 땡큐. 나 그런 거 받지 않아. 내가 거지가 아닌데, 내가 재산의 전부인데, 내 생명의 전부인데, 내가 네 무엇에 모든 것의 전부인데 내가 나를 찌꺼기로 알고 그렇게 하면 나는 그거 안 받아.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없는 중에서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주님 먼저. 나는 오늘 금식. 나는 오늘 낮은 자리에서. 그럼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하시죠. 지금 미가가 원하는, 미가가 말씀하는 것이 저들이 다 자기들이 좋을 대로 다 하고 와서 하는 척만 하는 이런 거를 미워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의 편이 되어서 거기에 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2장 가겠습니다. 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죄를 범하고 악을 꾀한다. 죄를 꾀한다. 침상에서도 죄를 꾀한다. 범죄하면 감옥에 갑니다. 그렇죠? 작은 범죄는 뭐 이렇게 재판 중에서 벌금으로도 대체할 수 있지만 큰 범죄자들은 딱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빨리 회개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서 바깥에 나가서 좋은 행실을 하고 모범수로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멋있게 공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할까요? 죄수들은요, 감옥에 가면 이렇게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나가서 더 멋있게 한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한번 내가 멋지게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해요.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침상에서도 모의하고. 그래서요, 주로 초범은 별로 없고 재범, 3범, 5범, 10범 그렇대잖아요. 죄를 범하면 빨리 돌이켜야 되거든요. 2절 보세요. 밭들을 탐하며, 2절 같이 읽어요. 밭들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한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법도 없어요. 뭐 다 빼앗아서 자기 것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 욕심과 욕망만 채우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법도 없어요. 3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는데, 재앙의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거둘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따를 것이라. 하나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거든요.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요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다시 돌이켜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초달하고 때리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켜서 온전한 내 아들, 내 딸이 되기를 원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얼마나 간이라도 빼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분신인데 뭘 안 주겠어요? 하나님은 더 하세요. 이미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 주셨기 때문에 뭘 안 주겠어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차기 중심, 자기 생각, 마음에 안 들면 교회고 어디고 뭘 하든지 횡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고. 에이구,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누워야 할 자리, 어떻게 해야 할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 특별한 곳에만 계시나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세요. 어디에나 계세요. 내가 말하고 듣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는 분, 시편 139편에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래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아직도 어린 나이에 관습을 벗어나지 못해서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아무 데서나 그러네. 어린아이들은 때와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땡깡 치네, 땡깡. 예배 드릴 때, 요즘은 좀 안 그러는데, 전에 현준이가 얼마나 예배 드릴 때 막 땡깡 놓고 그랬어요, 그냥. 모르니까. 예배 시간이 뭔지 알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니까 와서 그냥 막 엄마 아빠한테 땡깡 놓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다 파토 내고 누가 그리나. 보면은 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아직 변화되지 않아. 저는 부교육자 할 때 찬양 연습하다가도 이 쌍소리 하면서 머리끈 끓이면서 이야, 교회도 아니야, 교회도 아니야. 새벽 기도 하는데 이쪽 저쪽에서 머리끈에 꺼내고 그냥 이년저년하고 막 날리고 그냥, 이야, 이게 무슨 기도예요, 무슨. 그래서 알아보니까 전현이 찬양하다가 내 남편 추파를 던졌다는 거예요, 전현이. 내 남편한테. 근데 좀 그 부인이 사이코 기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말려요, 못 말려. 말도 아닙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나는 오늘도 죽어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이. 날마다. 계속해서. 3장 가겠어, 3장. 또 내가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 정의를 아는 것이 본분이. 정의. 정의롭게.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정의롭게 되면 좋겠어요. 전두환 정권 시절에 정의로운 사회구현, 동사무소, 그 다음에 경찰서 앞에 다 그거 붙여놨어. 혼자 나쁜 짓은 다 하고. 예. 그러면서 말로만 정의로운 사회구현. 지금도 보세요, 이 정부가. 정의롭고 균등하고 평등하고 말만 그렇게. 백성들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요.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아모스 5장 24절 같이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 나는 죽어도 우리 백성들은 살려야 된다. 희생하면서 갈 수 있는, 내 이름이나 나타내려고 하는 지도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백성들이 높여줘요. 백성들을 자유롭게 평화롭게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는 그냥 하나님이 높여주시죠. 하나님. 근데 자기가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백성들도 망하고 자기도 망하고. 2절 보세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공산 정권이, 독재 정권이 바로 이런 겁니다. 3절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나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서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냄비와 솥 가운데 담으려면 다 자르고 뽀개고 막 그래서 넣어야 되잖아요. 냄비 속에 들어갈래. 악한 통치자들은 봐요.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아니, 나도 좀 좋은 얘기만 하면 좋겠어. 복 받는 얘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 그런데 선지자들이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그런 얘기는 거의 없고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씀만 자꾸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이키질 않으니까. 망해가니까 지금. 망하는 것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6절 가겠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 이렇게 죄악으로 계속 가다가 보면은 낮은 없고 밤만 있다. 이상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점을 치지 아들의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거예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못할 시절이 온다는 거죠.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하나님이 이제는 부르짖어도 응답돼 거짓 것을 구하고 거짓 행위를 하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들을 그들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리 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이 난세에는 이러한 그 선지자들이 좀 누군가 의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외쳐야 돼요. 외쳐야 돼. 예. 그래야만 바른 길을 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4장 가겠습니다. 4장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을 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에서 강한 이방 사람을 편결하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임.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야.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야. 이제는 전쟁 시대가 지나고 평화 시대가 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전쟁 도구를 가지고 농사짓는 그러한 그 기구를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전쟁이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평화의 나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7절 가겠습니다. 7절.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10절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이제 남쪽 유다도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가지만 바벨론에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끌어 내시리라 하는 회복의 말씀까지 여기다가 주어주고 있습니다.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채찍질하시는 건 과정일 뿐 결국은 하나님이 소망의 나라로 다시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고비도 있고 장애물도 있습니다. 고비는 넘으라고 있는 거고 장애물은 헤쳐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기회를 삼아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반드시 좋은 날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미가 선지의 정직한 외침을 듣게 하시옵소서. 범죄하고 패역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라고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시금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승리는 주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끝나면 또 비즈니스 하러 가야 됩니다.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